광야를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길에 많이 비유하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가지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오직 답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 그런 시간들, 어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등등등,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광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그냥 우리가 홀로 지나가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불안할까?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3포 세대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직장, 그리고 경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늘어나서 이제는 그냥 3포 세대가 아니라 N포 세대. 그냥 저마다 포기할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소망이 잃어버렸다.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황량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 푸른 풀이 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만나예요. 사실은 그 만나의 그 뜻은 뭐예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죠. 그들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셨더라. 뭔지를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먹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자, 그렇다면 광야는 과연 어떠한 곳이냐? 광야는 원망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훈련의 장소입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를 원망의 장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놓여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치욕을 겪다가
독립했을 때, 그때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마 어쩌면은 권사님들은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사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36년도 아니고 430년.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멸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대적들을 물리치셨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런 일 당하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광야를 끝난 거예요. 사흘 동안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싹 사라졌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광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아무리 큰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느꼈어도 이 광야로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과 똑같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똑같아요. 지금 이분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사실 광야에서는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은요,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 불안, 그리고 탐욕과 과거에 대한 미화예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큰 기적과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지금 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과거를 회상한다. 이게 우리가 그래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그 삶의 모습이 달랐을 때 하나님보다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예전에 그 편안했던 것, 예전에 그 익숙했던 것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 질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신념보다 본능과 기억에 따라 움직인다. 지금 보여주시죠, 이왕이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생각보다, 신념보다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본능과 기억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이 기억의 해석 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요, 참 희한해서요, 때때로 이것이 우리 기억이 왜곡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익숙함은 있잖아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편안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왜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단칸방에서 이렇게 새우쌈을 껴 살 때가 그때가 좋았어. 그때 별로 먹을 건 없었어도 콩 한 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던 그때가 그리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로 돌아가면 그게 좋아요? 안 좋거든. 근데 우리는요, 왠지 기억 속에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 이게 뭐예요? 기억이 왜곡돼.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한 어떤 그 광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 과거의 익숙함이 은연중에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의 이 광야의 이 삶이요,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해석이 무엇을 따라가냐면 마음의 상태를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삶의 모습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요, 다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한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 나서는 아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느냐. 잘 살았어요? 출애굽기 처음 해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셨어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예전에 낫다. 정말 그래요?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쌓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재단을 쌓고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뭐하다가 멸망됐대요? 원망하다가. 그리고 11절에 계속 말하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었어요. 그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대부분 다 원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깨우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원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을 봐라. 이들이 어떻게 됐냐? 다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느냐?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 장소예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을 때는 정말 힘들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정말 게으르고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저거니 제대로 자기 노릇이나 할까 했던 애가 군대 갔다 오니까 싹 바뀌었어. 부모님을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 웃어 팍 이러고 막 하는 모습은 이야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광야를 주신 게 아니에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하는 장소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곳에서 굶겨 죽이셨겠지 만나를 내려 먹으셨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내려 먹이면서도 그 이후에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같이 하여 그들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푸면서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훈련하시는 영적인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40일 굶주리고 난 이후에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와서 그때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광야의 시험을 대신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 나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있어. 이제는 우리는 흙길 아니라 꽃길만 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나 복 받는다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훈련하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늘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돼요. 뭐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무엇으로 성숙해지느냐? 신앙은 순종의 그 길을 통해 성숙해진다. 무엇을 통해 성숙해진다? 순종의 길.
내가 가는 그 삶의 그 여정이 순종의 여정이냐 아니면 원망의 여정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숙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순종의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곳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느냐? 매일매일 은혜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었다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유대인계 오스트리아인이어가지고 그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갇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정말 그 은혜로 그가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사람은 뭐로 산대요?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형제 부모들 다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있었냐면 살 희망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더라고요. 결국 그때 아는 거죠. 아, 사람이 희망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왜? 오히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계속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마음이 힘든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희망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 양식이 만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 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 그 하루치 양식으로 너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루치 양식으로 순종하는 법.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그 개정판에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 한글 그냥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하루치 양식을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더 저는 그 말의 단어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치라는 건 뭐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것을 거둘 때 한 달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년치를 거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루치를 거두라.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 왜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 심지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치 이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신명기상 10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래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들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주시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며칠씩 자꾸 모으는 것이죠. 이게 하루치 은혜를 받는다는 게요, 사실 사람이요 참 불안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를 좀 가득 주셔가지고 그걸 갖고서 좀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다 하루치만 주시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하루치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좀 은행 창고에 은행에 좀 계좌에 그냥 팍 좀 쌓아주시고 뭐 집안의 창고에도 좀 음식이 좀 가득가득해서 아주 좀 여유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얘는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걸 알면서도 왠지 불안한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그래서 떨어지다가 그러면 나뭇가지를 확 잡았는데 밑에는 천길만길 낙 떨어지고 이 도무지 위로 올라가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막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데 지르다가 그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 막 부르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그럼 내 손을 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갑자기 가만히 말없이 조용히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못 살겠다. 하나님 쌓아주세요. 부어주세요. 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줘야 되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건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바라든 나를 바라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어떤 계산을 딱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계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너의 욕심이 아니라 너의 순종이다. 오늘 우리는 고된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 가운데에서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압박을 당하는 그런 광야를 겪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루치 은혜를 주시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기대할 믿음이 은혜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양식이 아니라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양식을 따라 욕심과 불안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믿음은 뭐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루치의 은혜는요 아주 정확해요. 내게 허락된 아주 정확한 그런 분량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잠언서 30장 8절에 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만나시나요? 이게 만나시나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부하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도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일은 내가 통제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오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목사님,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채워주실 그 식량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식당을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일의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 또 내일도 또 오늘 하루를 살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켄케보라 말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점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믿음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내리던 만나가 어느 날 멈췄어요. 언제 이 만나가 멈춘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는 때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끊어지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끊어져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요 후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나 유교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리고 그 남북전쟁 이후에, 6.25전쟁 이후에 60, 70년대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살지 못했던 우리 후손들은요, 과거에 솔직히 그 아픔이나 어려움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애들은 더 하지. 윤영이에게 한번 물어봐요. 윤영아, 너는 예전에 우리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나무 줄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벗겨가지고 삶아서 막 먹었다는 게 그게 믿어지니? 안 믿어지지?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나 빵 같은 거 먹으면 되는데, 그지? 몰라요, 애들은. 왜냐면 그때는 살아가잖아요. 지금 너무 풍족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전 같은 굶어 죽는 사람 많았지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라에서 먹여는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은혜의 때를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만나 이야기 모른다는 거. 하루치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아가게 된 이 후손들이 겪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절대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그것을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치 은혜라는 것은요, 대대로 기억돼야 될 그러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분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기억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을 우리가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출애굽의 기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그냥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현재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은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만나 항아리를 담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만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매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했거든요. 기념하라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라 이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재현해라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이 만나 항아리를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유월절 때마다 이것을 딱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무교병, 쓴나물, 소금을, 무슬림 등을 이렇게 딱 나눌 때 자녀들이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오늘 밤이 왜 다른 날하고 다른 겁니까? 왜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었어.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난 손과 평판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그 기억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 출애굽 사건을 그냥 어떻게 어떠한 그 이야기를 전해졌는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서만 기록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전수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런 은혜의 항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항아리,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삶에 있는 간증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받은 그 응답들,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 후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것을 단순한 기억으로 내가 기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적어야죠. 적어요. 수첩에다 막 기록해서 적어서 이것을 항상 때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간증이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 몇 사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항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의 만나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길, 불확실한 경제, 건강의 문제, 관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일을 계산하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루치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이 좋다고 그냥 듬뿍 다 먹어치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약을 먹을 때 그것이 몸에 건강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